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는데요. 네, 4월 한 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네, 정말 이 4월 달에 고난주간도 있었고 부활주일도 있었고 고난주간 매일 저녁 집회도 있었고 참 그런 시간들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 주심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쁜 이 한 달이 또 다 지나가고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렇게 한 달이 긴 것 같은데요. 또 어느 순간 또 정신 차려보면 벌써 한 달이 다 가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내일부터 5월입니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네 이제 5월이 끝납니다. 뭐 이렇게 날짜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수처럼 빨리 흘러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에 은혜 주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면은 내가 적어놓은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이 되어져 있고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내가 힘들어하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순간 그 당시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지 그때 참 이렇게 지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막 이제 주일날 설교를 이제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같이 껴있는 그런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드리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지루하지 않고 아이들도 왔을 때 재밌게 드릴까 뭐 이러다가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이것저것 쳐봤어요. 예수님의 생애, 뭐 예수님의 뭐 애니메 이런 거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인터넷에 미국과 그 캐나다에서 올 부활주일에 그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 뭐 이런 모든 애니메이션을 뛰어넘는 가장 놀라운 흥행을 기록한 애니메이션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애니메이션이게 한국에서 만들었지? 하고서 검색해봤더니 뭐 이게 킹 오브 킹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중의 왕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막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딱 얘기하면 그 당시로 샥 넘어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쫙 보여주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었나 하고 봤더니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8월 달쯤에 개봉을 한다고 그래서 야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막 찾아봤어요. 한국어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그 제목을 치고 막 봤더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그 애니메이션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이거를 주일날 영상으로 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돼 있고 자막만 이렇게 입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막 나오고 자막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보다가 그 베드로와 12명의 제자가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있는데 막 한 명은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막 돛을 잡고 다시 이렇게 돛을 막 이렇게 덮기도 하고 빠지려고 막 위험해 있으면서 어려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만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의 도움이 되셨을 텐데 이러면서 막 그 배가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그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이겨내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막 와중에 저 풍랑이는 바다 멀리서 사람이 하나 탁 보이는데 제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다 저게 누구지 막 이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막 눈을 막 부비면서 그 막 풍랑이는 파도에서 막 힘겨워하면서 바라보는데 예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구절을 보면서 제가 그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을까.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무리를 걸어라 하시는데 그 영상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거리가 있는데 베드로가 딱 무리를 딱 밟자마자 그 발 위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철렁이고 물이 철렁이 있는 그 위를 걷는 베드로의 걸음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와 그래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힘되시면 그 파도 치는 그곳에서도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딱 걷다가 번개가 하나 팍 치고 태풍 이렇게 파도가 딱 이렇게 치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거에 무서워서 물에 딱 빠지는데 물에 꼬르륵 들어서 빠져 딱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쫙 이렇게 물속으로 내밀더니 잡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쫙 건져내는 장면까지가 나오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아 그래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힘들 때 내가 뭔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깊이 빠질 때 나의 삶의 낙심의 문제와 좌절의 문제로 내가 내면 안에 깊이 빠질 때 예수님만 계시면 그 깊이 빠져있는 낙심에서도 그의 손이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붙잡으시고 그의 손이 나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나를 이끌어내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탁 건져내는 장면과 함께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러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자주 다쳤어요. 막 아주 어릴 때 한 6살, 7살 이럴 때는요. 집에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셔갖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버지 오시면 밥 먹고 막 요즘에야 다 막 미리 먹기도 하고 식구들 오면 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녁이면 다 같이 식구가 다 모여야 밥을 먹고 그때 이제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테두리가 꽃무늬로 된 요런 상이었어요. 요즘에는 별로 쓰지 않는 그 상을 제가 아버지 오셨다고 막 너무 좋아서 빙빙빙 돌다가 딱 넘어졌는데 그 요렇게 된 그 꽃무늬 모양의 여기 눈 여기가 쫙 이렇게 부닥쳐갖고 여기 그래서 지금도 여기 눈썹이 없거든요. 딱 찍히자마자 여기가 쫙 벌어지면서 피가 막 줄줄줄 나가고 식사를 하시려고 오셨던 아버지는 저를 업고 막 그 병원에 옛날에는 다 병원 건물에 막 그 의사 선생님 살고 그랬으니까 막 병원을 막 뚫리기 위해서 문 열어달라 그래서 잠옷 입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마취도 안 하고 막 꼬매고 막 이랬던 그때도 생각나고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이러지 마시고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철근이 달린 그런 이렇게 그 시멘트 같은 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옛날에 맨홀 이런 데 쓰던 그런 돌을 제가 철근을 들고 막 이렇게 돌리며 놀다가 하늘을 이렇게 던졌어요. 높이 올라갔네 하고서는 한두 발짝 걷는데 그 돌이 제 머리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딱 머리에 떨어져 딱 맞는 순간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막 달려가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 얘 지금 머리에 피 난다고 그러자마자 갑자기 그 피 줄줄 나는 저를 업고 막 이렇게 병원을 막 뛰어가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개 숙일 때 보면 땜통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는 계속 여기 딱지가 생겨고 왜 생기나 이랬더니 돌에 맞아서 그때 돌만 안 맞았으면 훨씬 더 똑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참 그때 그냥 저를 들쳐업고 달리셨던 어머니 저를 들쳐업고 달리셨던 아버지 그런데 지금도 저를 들쳐업고 달리셨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옆에 계시진 않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내가 위험하다 그럴 때마다 그의 등에 나를 업으시고 그의 마음에 나를 이끄시고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게 참 나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큰 위로와 힘은 야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또 그 예수님이 계심에 너무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호하는 손길들을 느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어려움,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크게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신대요. 3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과 온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를 섬기면서도 미얀마가 정말 경제적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면 미얀마에도 복음이 그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그랬겠죠. 아니 우리 정말 이 소수의 인원이 가는 건 결안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면 이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끄실 수 있어 믿음이 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 복음을 전한 결과물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가득 채워진 것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뭐 이렇게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이런 곡인데, 그게 그 서울에 가면 그 이렇게 막 달동네 이런 데 있잖아요. 달동네를 쫙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이렇게 달동네를 뒤돌아 언덕에서 이 서울을 쫙 바라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네온 십자가였어요. 네온 십자가. 그래서 참 주님이 계신 십자가가 이곳에 가득한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역사도요 대단해요. 보시면 언더우드 아페셀러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꿈꾸면서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인도나 아니면 저 다른 나라들을 꿈꾸던, 아프리카를 꿈꾸던 이들이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있어요. 이수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을 번역한 사람인데요,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를 들으면서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내가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오고 아프리카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이 동한 게 아니라 주님의 눈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의료체계 하나도 없고 교육체계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땅은요 길거리 가다 보면 막 똥밭이었대요. 예전에 그런 처참하리만큼 처참한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복음이 변화시켜주기를 기대하며 그분들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이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기고 막 전주 같은데 진짜 예수병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나 무슨 기쁨으로 살지? 무슨 소망으로 살지? 예수님 아니면 나의 삶에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줄 알 텐데. 제가 이번 주에 또 막 이렇게 이단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다가
찬송가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인가 뭐 이런 곡인데 하나님 그 자리에 안산홍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찬송가 중에 많은 찬송가들을 이단이 그대로 가져와서요. 하나님 부분에다가 문선명만 써놓고 하나님 부분에다가 안산홍 써놓고서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너무 화가 나갖고 야, 이 찬송가는 처음부터 곡을 리듬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했는데 저것들이 뭐 이러면서 막 화가 났는데 그런데 더 하나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똑같은 멜로디와 똑같은 가사 중에 단 세 단어, 세 개 하나님을 안산홍이라고 바꿔놓은 것 때문에 이건 찬양이 안 되고 정말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아니라 문선명이 있으므로 저들은 눈물과 고통이 되지 소망이 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곡조의 찬양과 곡을 만든다 하여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신 거죠. 그것을요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울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히브리인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며 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 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헬라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고 해서 야만인 같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성경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삼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세상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신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삶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내 인생에 여기서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준비되어 있기에, 또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그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막 괜히 재밌으시라고 막 뭐 돌 맞았다, 뭐 이렇게 눈치였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깊은 낙심 안에서도 제가 그 베드로가 그 물에 팍 빠져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힘겨운 낙심과 좌절이 나의 삶에 깊은 고통으로 빠져 들어갈 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지 하는데, 그 안에 손이 쫙 들어오더니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데요. 야, 그래, 내가 아무리 좌절의 골짜기, 아무리 고통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낙심의 골짜기와 좌절의 골짜기 안에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들이 어떤지 아세요? 진짜 산 꼭대기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떨어지고 빠지면 더 이상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골짜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에 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온한 골짜기가 아니라요, 마치 비스듬히 깎아져 내려가는 듯한 골짜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낙심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4월달 그렇게 사셨듯이 5월 한 달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 주님 붙드는 게 힘이야. 주님 붙드는 게 능력이야. 야,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아, 내 곁에 주님 계시지. 나는 그냥 최선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역사를 얻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냐 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읽으면 그냥 이해되는 것 같아 보이지, 어렵기도 하시지만 성경 들으니까 그래도 뭐 그런 내용이 있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아멘 할 수 있어요. 성경 그리 쉬운 책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마음으로 성경책을 딱 피시고 창세기 1장을 딱 여시면 창세기 1장부터 도대체 넘길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요? 이걸 어떻게 알게요? 아멘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대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원숭이에서 진화되고 동물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심리학, 철학 그리고 의학의 모든 학문에 이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과학자들이 눈뜨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우주에 혹여나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까? 저 우주에 혹여나 생명체의 증거라도 있을까? 못 찾아요. 아직도 지금 뭐 몇백억 광년 저 끝자락에 있는 행성 하나에 그런 증거가 얼핏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나로 신문이 대서특필되고 하는 걸 보면 생명체는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만약에 어느 날 생명체가 찾아져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라고 할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주인과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지구가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크고 귀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구라는 큰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전라도, 전북에서도 정읍에서도 칠보, 하나님 오실까 아실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기도하는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구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지, 온천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에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지혜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아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써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지라고 믿는 게 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걷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믿으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아유 나는 지혜 없어, 아유 나는 총명하지가 못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총명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지혜로우십니다.
세상 누구나 지혜로우십니다. 네, 정말로 주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이게 지혜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총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뭐예요?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다 안들 뭐합니까? 주님이 그에게 계시지 않다면, 주님이 그의 삶에 아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뻐하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그의 뜻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 주시면 기뻐요. 주님 만나면 기뻐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일들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떤 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기업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 번역서에는 상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요,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고요, 연약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니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한번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3 때 돌아가셔갖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그 부동산을 하셨거든요. 근데 돈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돈을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빌렸다고 하는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나타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갖고 재산, 유산 상속 포기 모제를 그 포기를 딱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더라고요. 무주에. 그래서 그거를 막 제 동생들이랑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 야,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땅이 있대. 막 이러면서 막 이 땅이 우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유받은 땅이 있구나.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전혀 개발되지 못할 땅. 뭐 그래서 뭐 지금도 한 땅에 뭐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뭐 그 재산 상속을 다시 다 이렇게 살리셔서 땅을 가지셔도 마이너스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가 기뻤냐면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 우리 이름으로 된 땅 하나 있네. 이런 게 그냥 기뻤어요. 기뻤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이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그 안에서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들을 꿈꾸며 이 땅에서 그 거룩한 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꿈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확신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 하나님의 자녀지 주님이 나 책임지시지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하여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하셨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마지막 절에 나와요. 마지막 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윗절에는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확신 있게 깨닫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확신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길을 축복합니다. 아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확신이지. 그러니 오늘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이 땅에서 무시당할지라도, 이방인으로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코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요, 복음 전도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예수 전하다가 무시당하면 어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이 들 때까지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고 일찍 죽은들 어때? 주님 나라 갈 텐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텐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저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주님 저 영혼들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베드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에서 그가 로마에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로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자 베드로가 여기 위험하다 하고 도망쳐 나올 때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죠.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과 같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 라는 고백과 함께 베드로가 제가 주님 대신에 로마에 들어가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확신이 있어서 나 이렇게 죽어도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마치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왜 신났냐면 그들이 읽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시간들을 또 얘기하는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 했겠죠.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드는 가장 큰 확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피 끓게 만들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홀로코스트 미움이라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차 대전 때 나치로 하여금 대학살 당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있는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다 보면 그 유대인들을 구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과 함께 나무에다가 그렇게 이름표를 하나씩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그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 명패에 꽃이 막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저 유대인들을 가지고 노동비를 받지 않고도 자기가 일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차려놓고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 수용소로 가기 전에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공장을 막 돌려서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돈을 벌다가 자기와 함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끌려가던 수용소에서 어떻게 되나를 봤더니 그들이 가스실에서 다 죽는 걸 보고서는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가책이 느껴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들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공장을 이제 안 하고요.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돈을 모아서 마치 공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데려와갖고 그 사람들을 딴 길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죽음의 수용소가 아니라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나치의 세상이 다 끝난 이후에 오스카 신드러를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그 명패 이런 그런 상장 같은 걸 하나 주는데 그가 그 앞에 서서 울먹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울먹이기 시작하는데 왜 울먹이기 시작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온 차 이 차 하나만 팔았어도 5명은 더 살렸을 텐데 여기 이 배지 내가 뭐라고 이 명예로운 이 금 배지 이거 하나 달고 있었는데 이 배지 하나만 뺏어도 한 영혼은 살렸을 텐데 이 반지 이거 하나만 팔았어도 2명은 더 살렸을 텐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의 그 감격과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요 그 시간들이 아까운 거예요. 아우 내가 한 번만 더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그럴걸, 한 번만 더 찾아가서 교회 가자 그럴걸, 그 사람이 좀 불편해해도 한 번만 교회 나와보라 그럴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시켜 줄걸. 왜냐하면 그게 그의 인생에도 전부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받은 구원 이거 너무 귀한 건데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특권이잖아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되게 돌아다닐 때마다 되게 그냥 이렇게 그런데 원불교를 지나가고 제7일 안식교를 보고 천주교를 볼 때마다 야 아무리 저 건물이 커도 괜찮아 보여도 저들이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데 나 뭐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뜨겁게 은혜 받고 뜨겁게 주님 만나고 주를 만난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전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요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대요. 너 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 증거로 너를 세운 거야. 이 땅 가운데 너는 나의 증인이야. 나의 증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또 똑같이 써있죠. 그의 영광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똑같은 문장이요 12절에도 있어요. 우리 12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이제 4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5월 한 달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를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영광이고 찬송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전하고 자랑하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자꾸만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죄악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욕망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